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외모와 용모와 신장을 본다. 돈이 있나, 잘생겼냐, 키가 크냐, 또 유명하냐, 그런 걸 사람들은 아주 이슈로 삼고 있어요. 또 그런 눈이 아주 밝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냐, 적냐, 크냐, 적냐, 있냐, 없냐, 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우리가 어떻게 장래를 알겠습니까? 뭐 장래가 있냐, 없냐, 백그라운드, 배경이 어떠냐. 하여튼 뭐 의리의리하고 비가본적한 그런 것을 우리는 선호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계속해서 나온 걸 보면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을 아주 자주 써놨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추천장이고 마음은 신혼장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혼장인 마음 모르니까 그저 추천장만 보는 겁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화당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또 그런 걸 쫓아야 뭐가 나오는 줄 알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할례를 했다고 해서 선택되고 구별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그러한 할례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죄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불신앙으로 꽉 차 있는데 8일 만에 할례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내가 구별될 수가 있나요? 내가 선택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너희가 입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의 눈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할례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이 육신의 눈에서 영안의 눈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육신의 마음에서 영적인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 이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거듭남이다. 하나님은 오늘 거듭남의 진리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26절 앞에 거 보면 됩니다. 앞에 거 자막에 나와 있는 거 읽으면 됩니다. 시작. 또 세월 영수되고 새 사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기준에서 불안함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려 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부드러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일 때의 마음, 육신에 속했을 때의 이 인간의 이 마음은 어떤 상태냐 하면 죄악으로 차 있는 마음, 세상의 영이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옛사람의 마음, 육신에 속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는 빛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됩니다. 그리고 빛이 없습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마귀만 사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새 마귀가 사는 것을 보여주는 교과서가 지금 팩트입니다. 현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흉악범들이 많을까?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악한 짓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어머니가 그것도 20일 됐고 2개월 됐고 5살 되고 7살 된 저 아이를 어떻게 저렇게 학대할까? 어떻게 저래 죽일까? 뭐 병원에서는 아기가 출생을 했는데 호적상에 안 올린 아이들을 전수조사를 하니까 지금 70명이 어디 간도 없어요. 아기가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왜 실종됐느냐 하고 추궁해 보니까 거의 다가 이 여인, 이 아가씨들이 자식을 놓고 자식을 죽여. 여러분, 근데 얼굴은 너무 이뻐. 몸은 너무 늘씬해. 그리고 남자는 되게 좋아하더라. 근데 어떻게 자식을 낳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 마음은 마귀가 사는 마음, 어둠으로 꽉 차 있는 마음, 죄악이 지배하는 마음, 사단이 지배하는 인면수신의 마음이에요. 왜 이렇게 묻지마 칼부림이 이렇게 심할까? 뭐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난다더니 우리는 지금 여러분 칼부림 사고가 하루에도 몇 건씩 나고 있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찔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는 그 얼굴을 텔레비에 다 보여주더구만요. 그 얼굴을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공개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고 이제 기자가 물으면 둘러대기는 둘러댔겠다. 그러니까 삶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남을 왜 해코지 하냐? 내 못 사는데 저런 분들도 못 살아야 되지 않겠나? 여자애가 여자애를 죽인 거 보면 참 기가 막혀. 안경순 아이고 정원 애야 보니까 이름은 또 어떤 애는 또 은혜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물에 빠져 남자를 죽여요. 보험금을 타먹기 위하여 여러 수십 개 들어놔놓고 죽여요. 그거 타먹으려다가 덜미가 잡혀서 살인자를 잡혀나 붙들려 나온 거 텔레비에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 굳은 마음,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마귀가 사는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안 되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을 줄 것이며. 근데 오늘 잘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한번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9장 17절요. 마태복음 9장 17절. 예. 됐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인데. 자, 시작.
들으셔야 돼요. 지금이 중요해요. 이 새 마음을 안 받으면 왜 안 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새 마음을 안 받으면 터져. 폭발해버려. 분났던 게, 섭섭했던 게, 악으로 찼던 게 언젠가는 터져. 나름대로 포도주를 예수를 믿는다고 채워 넣었는데 그게 새 마음에서 새 마음을 받고 새 영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새 부대를 받고 새 술을 부어야 되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여기에서 다 꺼먹고 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점잖은 것 같고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이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거룩한 직분자인 것 같은데 이게 성질 나면 터져. 이런 거 많이 봐요, 안 봐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이런 게 많아요, 적어요? 시작. 엄청나죠. 왜 그러냐? 새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는 믿는데 성령은 받기를 원하는데 나름대로 받았다고 넣어놓았는데 나중에 이 부대가 여러분 터져서 여러분 부대도 버리고 새술도 버리느니라. 아마 거의 다가 영혼이 여기에서 끝납니다. 참을 만큼 참았대요. 도저히 저거 싹수 보니까 못 참겠대. 그래서 터져.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터져. 그 좋았던 것들이 터져. 그래서 10번 잘했는데 한 번 못한 것 때문에 터져. 왜 그러냐? 새 마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동안 쌓았던 은혜, 믿음, 사랑, 용서, 축복, 인내, 오래 참음, 이런 연단,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나는 이 나이에 대해서 많이 채웠다고 채웠는데 이게 그냥 터져. 부부간에 이거 터지고 아비와 자식 간에도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이건 천지원수가 됩니다. 뭐 그 사람이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장로이기 때문에 안 터지고 권사님이기 때문에 안 터지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안 터지고 여러분 교육자이기 때문에 안 터지고 이런 거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술을
가지고 오셔서 이걸 그냥 부으면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니까 여기에 그냥 담으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그걸 하나님께 받아야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넣어 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부대도 안 터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 없어 그때 내 안에 계시 크게 하면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이 계시다가 성질이 계시다가 분이 계시다가 욕심이 계시다가 미움이 계시다가 세상이 계시다가 여러분 육신 따라 세상 따라 물질 따라 환경 따라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쫓아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이생의 자랑을 쫓아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속에 술은 있어. 성령은 있는데 이게 터진다니까. 아무리 자동차와 자전거가 잘 달려도 자전거의 바퀴에 여러분 튜브가 터지면 자전거 못 가. 자동차 여러분 바퀴가 터지면 자동차 바퀴가 찢어지면 자동차 못 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터져버리면 그거 여러분 회복하기 힘들어요. 인간의 본연의 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착하면 되지 뭐. 법 없이 살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골무면 터진다니까. 남편에게 터졌다. 아내에게 터졌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터졌다. 딸이 아빠에게 터졌다 하면 이거 종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의 이 마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먼저 새 마음을 받아야 돼.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는 마음이 그런 줄 몰랐네. 여러분 전부 다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 그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의 사람들도 전부 다 보면 저 할아버지가 저런 마음이 있었는지 저 아저씨가 저런 마음이 있었는지 저 아가씨가 어떻게 여러분 같이 둘이 사랑을 나누는 집에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학대했는지 어떻게 그 유치원 교사가 그 아이를 어떻게 수면제를 먹이고 어떻게 저렇게 학대를 했는지 여러분 요새 CCTV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래도
그나마도 잡아낸 거지. 안 그러면 저 마음속에 저런 악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저 유치원 교사가 저런 마음이 있는지 누가 알아? 결국은 그게 터져. 새마을 금고, 뭐 은행의 금고, 예, 거기서 20년 동안 근무한 어떤 과장은 여러분 237억 원을 빼먹었는데도 아무도 몰라. 저 자선사업가가 얼마나 사람들이 친송을 두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은 마약 거래를 했고 밀수를 했고, 그 사람은 여러분 남을 속여먹는 일을 했는데 겉으로는 여러분 번지르한데 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게 나중에는 터져.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하시거든. 감췄던 것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거든. 저 속에 저런 거짓된 영이 있었는 줄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얼마나 속여 먹었는지 다단계로 통해가지고 거기에 속은 사람, 뭐 이름만 대도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외국에 도피해 갔다가 요번에 붙으려고 하는데 해먹은 게 이정원이요. 근데 회장 노릇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여러분 칭송이 자자한데 알고 보니까 뒤로는 다 빼먹네. 여러분 같이 동업했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뒤로는 다 빼먹었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 속빈 감정이 되어버렸어. 나는 철떡같이 믿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 개떡같이 살았네. 근데 그게 뭐 도적이 오는데 개도 안 짖는다. 여러분 속에 걸 다 빼먹었는데 빼먹었는지도 몰라. 근데 보니까 잠적해서 날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가 깡통 통장이야. 다 해먹었어. 그동안 돈 번다고 갖다 주, 꼬박꼬박 갖다 줬더니 세상에 아내가 그 돈 받아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춤바람나 그랬네. 외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리비아든 사우디든 동아건설에서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꼬박꼬박 시골에 엄마에게 갖다 줬더니만 터져. 텔레비에 나오는 방문 탤런트는 여러분 형이 돈을 다 해먹어가지고 그게 또 터져. 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육신의 마음에는 이런 죄가 살고 마귀가 살고 거짓된 영들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속이고 갈취하고 여러분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해먹고 있는 줄 여러분들 귀신도 모르게 새까맣게 몰라. 그런데 나중에 터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가슴을 치는데 그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야.
노래도 때는 늦으리라는 노래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근데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옛사람 속에 예수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 여자에게 돈만 갖다 주면 집이 평안한 줄 아는데 여러분 돈 갖다 주고 채웠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 자막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 자, 시작. 다시 자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 속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어요. 뭘 연단하는 줄도 모르고 저는 많은 연단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뭘 연단하는 줄도 모르고 네 마음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쟁과 혈기와 낙심과 불과 독과 악과 죄악이 가득 찬데 뭔 연단을 받았다는 거야? 욕심이 배 밖에 나왔는데 무슨 연단을 받았다는 거야? 뭐 아버지 탄광에 가가지고 뭐 고된 일을 많이 하면 연단 받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 불순물들을 제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정직한 영을 넣어주시고 거룩한 영을 넣어주시고 빛의 영을 넣어주시고 성신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자꾸 제거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밖에 없구나 하고 내 영혼을 그렇게 연단하고 계시는 것은 믿으시죠? 그렇게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도가닌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인격 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렇게 맑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지 교회 40년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새 부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새
결국은 뭐가 돼? 조금만 건드려봐. 조금만 지적을 하고 건드려봐. 여러분 무섭게 쏘는 그 독이 나오는 거 못 보셨어? 겉으로는 허실실하지만은 여러분 사람의 속을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길 마음의 속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줘야만 너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걸 아시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사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단장하는, 내 속사람을 여러분 단장하는 것이 신앙생활 맞지요? 네. 여러분 이거 무너졌는데 여러분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아닌데 여러분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랬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 그랬어. 오늘 이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도합니다.